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성경 일단 찾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거기 10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고 명확한 구절이에요. 자,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들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돌을 든 거예요. 그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소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신 말씀을 일단 요지는 안 거예요. 아, 지금 이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죠. 예. 믿으면 되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때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성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 신성을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소위 기독교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이 거짓 그런 이론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것들을 반박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명확하게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또 그거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 매니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경 불신자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믿음은 구원에 있어 필연적인 것이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하래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가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했을 때 고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은 이제 단순히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거죠. 이제는 나를 구해주신. 바로 그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분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 주여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는 그냥 말 그대로 유대교에 있어서는 잡아야 될 존재인데 근데 이제는 어떤 거예요? 바뀐 거죠. 이제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주여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세주로부터 인류를 강탈해내는 것이며
우리로 영원히 정죄받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교리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 그랬어요. 자, 1번 시편 110편 1절에서 주라는 호칭이 붙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서 이 구절을 언급하셨고요.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4절의 오순절 설교에서 이 점을 역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예언은 메시아, 구세주는 거룩하신 주님,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괄호 2번 보세요. 밑에 어떤 유대인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동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동양 사회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나이 높으신 분을 함부로 동등하게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부모는, 그렇죠? 아버지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 그 아들이 곧 주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즉 자손을 주라고 부름으로써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라고 부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두 호칭으로 불립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로 불려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육신을 따른 계보예요. 육신의 계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인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이 우리 그 동양의 어떤 질서체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낮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자기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예언할 때 다윗은 자기의 후손을 뭐라고 불렀냐?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할 때 다윗의 아들은 단순히 인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신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기의 후손이라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예언하면서부터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뭐예요? 너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다 이거죠. 주다 이거예요. 그분은 주시다. 바로 신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왕으로서 왕이신 그분의 성격을 강조하려고 쓰는 표현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구세주, 인간들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자격을 보여주시는 거고, 결국 이 둘은 뭐냐? 다 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또 주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주, 또 그리스도, 앞으로 자기의 후손에서 나올 그리스도도 내 주.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주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분리된 거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주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교환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괄호 1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것은 오실 구세주를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할 때 개역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들과도 함께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번역도 개역성경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때요? 거하심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거룩한 이름들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를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지금 우리 여기 교환에 나온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라 나와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나와요. 또 아니 한 아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동시에 그분이 뭐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경이로운 분이란 말이 나오죠. 경이로운 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경이로운 분이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담자라 이거죠. 상담자. 2번에 나오죠.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상담자시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를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런 이렇게 생각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상담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죠. 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영원하신 뭐예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 본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란 얘기죠.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영원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괄호 1번 미카서 5장 2절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또 뭐라고 나와요? 영원부터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원부터 계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메시아 구세주께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나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예. 자, 이건 좀 한번 이렇게 필기 좀 할게요. 자,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난이라 이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거예요. I am that I am.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난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이신 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신 분이 영어로 뭐냐? I am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썼다라는 거예요. 언제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양들의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오죠.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뭐라. 나는 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이 I am이라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I am 표현에는 이 뒤에 하나님만이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넣었다는 거죠. 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나는 그 문이라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오잖아요. I am.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언제 입증했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그죠. 이게 영어로 뭐예요? I am that him 이거예요. 내가 그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니라 했는데 지금 그 표현 나이신 분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나이신 분 이거를 누가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쓴 거예요. 내가 그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그 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병사들이 그때 엎드렸다 그랬죠. 왜요? 이게 엄청난 신성을 나타내니까요. 엎드린 거예요. 내가 그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또 이 말씀하셨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뭐라 그래요? 있느니라예요. 개역성경에는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있었느니라.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는 있느니라. 이게 바로 I am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영원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는 있느니라. I am이 된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나는 있었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과거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과거 옛날에 어딘쯤에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신성을 격화시킨 거예요. 개역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 이런 표현들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2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처음에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율법에 따라서 죽이려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죠. 거기에 있던 서기관 몇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왜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들의 이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로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든지 아니면 그냥 신성모독한 죄인인지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번.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우리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주라고 가르치죠. 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가, 이방인 코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했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가 나와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성을 가린 거거든요. 즉 이방인들의 침례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다 동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은 그걸 예수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신성을 가린 거죠. 그 다음에 8번. 무소부재를 주장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무소부재라는 건 다 어디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당되는 특성이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특성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전지전능하심을 주장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지하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사복음서 보면 다 알아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거기 나귀 새끼 묶여있는 거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만약 그 주인이 야 니네 이거 왜 가져가 그러면 니네 이렇게 얘기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쓰신다. 그러면 보낼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전지하시니까 다 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전능하심은 뭡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시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창조적 권세를 소유하신 그리스도다 이거죠. 1번 보세요. 무에서 유를 생성시키는 것. 즉 창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관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주 전체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아시죠? 여기서 위도나 이게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자칫하면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밀한 각도까지 어떻게 그렇게 촘촘히 맞춰져 있냐고요. 누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2번에는 예수님께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적을 행하신 게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거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계속 주는데 5개면 벌써 떼고도 남아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창조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11번 자연적 요인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잠해졌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한밤중에. 그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아니라고 주님이 물 걸어오다고. 근데 소위 신학교들은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아, 예수님이 이때 바다를 걸어온 게 아니고
얼음을 밟고 오신 거라. 얼음 빙판을 탁탁탁. 근데 그게 한밤중이어서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던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빠져 죽는 거예요? 베드로 무게가 나가서 갑자기 얼음이 깨졌나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 그렇게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도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했을 때 경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은 그 경배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받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해 놓고 예배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13번. 도마의 간증을 인정하신 예수님이에요. 도마는 참 이렇게 좀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 동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 몸에다가 그 창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난 절대 안 믿겠다고.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잖아.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또 엄청 빨리 승복하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놈아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고백을 어떤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도마는 봐야 믿었죠.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너 좀 넣어봐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나의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즉각도 빨리 뿌려요. 태세 전환도 빠르죠. 도마는. 그죠?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14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장 4절 1번에 나오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간단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몸소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떤 거예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 안 받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2번에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세상에 결정적으로 공표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성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증거들만 이렇게 분류해서 봤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신성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런 진리들을 더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